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 저 혼자 힘으로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에 그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저히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신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사역들을 감당해 갑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의 어려움을 듣고 그 지체와 함께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사실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저랑 관계는 그 지체와의 관계는 저랑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내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주님께 영광 돌렸죠. 그러나 은연중에는 나의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지체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는 지체가 문자를 보낸 거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문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 문자를 딱 보면서 나 혼자 하는 사역은 없구나. 모두가 함께 주의 일들을 이뤄가는구나. 우리가 오늘 수예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했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그래서 내세울 것은 없는 것이죠. 왜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도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가 보여지는 것, 나의 행위, 우리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남는 아름다운 꿈꾸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부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눈에는요, 그들의 화려함이나 그들의 많은 헌금이나 그들의 어떤 지인 기도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화려함과 그런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거짓된 신앙의 실체.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매의 모습.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총 세 가지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주로 보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왜곡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주인 삼아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외식함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주로 삼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한 과부의 믿음.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큰 틀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영적인 대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지 못한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서기관,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학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자들이죠. 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가르칩니다. 왜? 맞는 말입니다. 네,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우려를 지적하시고 반박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가 나오고 또 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 할 때 그 주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뭐예요?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들의 믿음이 껍데기, 외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해석된 존재,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회복할 어떤 인간 왕 정도로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민족적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그 메시아는 그저 그 정도의 자신의 나라를 회복할 그 정도의 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말할 때에, 참된 믿음이다 말할 때에, 그냥 내가 다룰 수 있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내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처럼 메시아를 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자기의 통제 아래, 자기의 수준 아래에 두는 그런 메시아는 참된 주, 그들의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은 다 세워놓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어떠한 도우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틀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주인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주인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주인 정도가 아니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저 예수님을 전 존경합니다. 네, 예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혈통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해석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맡기는 모습은요, 여러분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언제입니까? 큰 일에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작은 일일수록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나는 묻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긴다면 때로는 우리의 말에 굉장히 신중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받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막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정말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은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갈 때에는 그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겠죠. 저는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창조주 되시고 통치주 되시고 그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서기관들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38, 39절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요, 경건해 보이는 옷들을 입었습니다. 긴 옷들을 입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았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그들의 믿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의 절정,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말은요, 탐욕스럽게 먹어치운다라는 겁니다. 탐욕스럽게 먹어치운다. 단순히 주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탐욕스럽게 먹고 있는 것이, 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그런 과부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종교적인 명예를 세우고 있는 그들의 추악한 그 탐욕스러움을 주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사회적으로 정말 취약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법적인 보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상속권도 제한이 되어지고 재산권이나 소송 같은 거는요, 거의 할 수도 없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사실 그러한 과부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과부들을 보호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약자들을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또 종교적으로 지도도 행하는 그런 사람, 과부들의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의지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고 그들을 의존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서기관들은요, 과부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전 유지하는데 헌금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일이고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과부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죠. 헌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그것으로 다시 헌금하고 그것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고 때로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과 그런 착취를 행하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 그들의 많은 돈을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돈이 어떠한 아픔과 어떤 눈물 위에서 쌓여져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 때로는 부자들,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지금 찌르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영광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너희의 육신의 목숨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육체의 제약을 입고 살기에 늘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혹시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섬김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혹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때론 내가 드린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의견, 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뒤에 깔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원함,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챙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된 내 영광을 구하는 내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요, 오늘 서기관들에게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밟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더 중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말 잘 살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그 중심의 동기까지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부의 믿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은 그런 과부의 믿음.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제 서기관에서 한 과부에게로 맞춰집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42절에 보면요, 그녀는요 헌금을 했습니다. 두 렙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한 고드란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2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가치가 없는 헌금이었습니다. 500원짜리 2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생활비가 결국 동전 2개. 동전 2개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500원짜리 2개로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그런 과부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말하잖아요. 사랑과 긍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과부인데
그 과부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사는 삼키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부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헌금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주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 그분께 뛰어드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믿음을 대조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은요,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 믿음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거짓 믿음은요, 남의 것을 삼키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 체면이 중심이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과부의 한 이 헌금한 이 행동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통제권은 나는 주님께 맡겼는가? 우리는요, 통제권을 자꾸 내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다고 느껴질 때, 왜요? 불안해지니까 자꾸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언제 불안해집니까?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마주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이양하여 드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때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때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러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론 내 삶에 느껴지는 죄책감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론 그걸 사용하셔서 주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런 순간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힘든과 어려움들은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또 이 헌금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실제로 나에게 있는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부는요, 자기의 전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도왔사오니,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 좀 드리는 연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재정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혹 낭비하고 있는 재정은 없는지, 좀 내가 욕심으로 더 쓰고 있는 재정은 없는지. 뭐 굉장히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에 재정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중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좀 따로 어느 정도 떼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조금 떼어놨으면, 이건 헌금과 별개예요. 헌금 떼어놓은 거 거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이미 드리고 있는 것들은 드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저도 어느 정도 일부를 떼어놔서, 저는 이제 저희 재정 중에 일부는 헌금하고 일부는 후원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 자랑하거나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로 떼어놓는 그 달, 한 달에 제가 얼마씩 조금씩 떼어놓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달에 누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기꺼이 한 목회자를 기꺼이. 왜요? 때로 떼어놓는 재정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달에 한 선교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기꺼이. 그리고 조금의 일부는 또 떼어놓고 한 아프리카 친구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작은 재정이었지만 내 것을 조금 떼어서 누군가를 입양해서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 자녀는 5명입니다. 4명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1명은 입양한. 물론 그 지체의 얼굴을 제가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좋은 곳에 쓰면서 또 그런 은혜들을 같이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부의 2렙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고 정말 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다시 나의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로 맞춥니다.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로 시작하여서 매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